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조건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되었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며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는데, 자, 곳곳을 바라보아도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본향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때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 간음의 흔적들인 그 우상들이 성전 사방에 있는 그 성전벽 있잖아요. 이 성전벽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참혹한 현장을 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던 거룩한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유를 밝히면서 성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방 제국인 이 바벨론 제국에서 질파했음을 에스겔서 1장에서 39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40장에서 42장까지 바로 그런 백성들에게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에스겔 43장에서는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땅을 분배받은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직무를 다했던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분열과 차별을 극복한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희망스러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왜 이스라엘이 이런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렇다면 이 희망이라는 이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희망의 조건이 과연 뭐냐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씀 별지 잠깐 봅니다. 에스겔 43장 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성전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그런 희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무엇이 희망이에요?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들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기에, 그래서 우리는 맑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성전에 가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 말씀에 그 샘이 터지고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생명 말씀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갈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적막해져요. 적막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서로 간에 헐뜯고 다툼으로 인해서 원성과 탄식만 무성한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된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때문에 말씀이 약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약화된 교회가 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약화될 때 서로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사람의 말이 말씀의 권위를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인본주의가 싹이 트고요, 여러분, 타락하고 쇠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생명수인 하나님의 말씀의 고갈이 이루어질 때 바싹 마른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말씀에 대한 은혜의 고갈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었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교회 안에 이런 사막화가 일어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여 듣지 않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은요, 사라지고요, 또 사막화가 일어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배우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자,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교회와 국가가 망하는 절망적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최우선이 되지 않고, 아니,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 안에서도 최우선의 지식이 되지 않으면 교회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요, 모두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정말 진리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은요, 설교와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그저 사사로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그대로 100% 다 수용을 하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변화를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실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되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며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므로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합시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자, 에스겔 43장 2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 그리고 5절에서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전의 파괴는요, 그 세상에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조의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무너지고요, 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말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전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나버리면요, 성전의 기능의 생명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로는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가 없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의 기능이 사라지자 예배자들이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경배와 또 우상 숭배로 완전히
혼합 종교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성전의 파괴의 원인인데,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은요, 성전의 타락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그래서 무지한 사회, 무지한 국가, 무지한 백성이 함께 더불어서 결국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의 희망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진리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반석과 같은 진리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요? 사도행전교회잖아요. 사도행전교회는요, 각 성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진리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풍성함은요, 언제나 교회의 부흥과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요, 힘을 얻어요. 교회가 흥왕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희망은요, 여호와가 임재하시는, 여호와가 임하시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원인이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에 있듯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 현대 교회의 타락은요, 자기 우상,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것이 막 밀려들잖아요. 이 세상 것이 밀려드는 이 세속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만인 제사직의 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리인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요,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할 직분자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사장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잘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세웁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세우는 거 세상에 희망과 세상에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 세워야 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희망 그리고 세상의 희망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여기서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의 타락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자, 성전에 회복된 성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의 동쪽 문으로부터 시작한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한 빛으로 이스라엘을 비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여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희망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고요, 그 영광에 감사 감격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희망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이 곧 희망의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43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잘 보세요. 여기서 에스겔은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동일하게 경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단지 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백성들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찬란하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문에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과 지금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보았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얼굴을 그 백성들을 향하여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멸망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니 회복의 순간, 희망의 순간에 보여주는 여호와의 영광이 한결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임하게 되었던 그 절망의 낮과 밤이 이제는 회복되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희망의 낮과 밤, 그것이 항상 동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나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또는 우리들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희망이잖아요. 그런데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은 연약하고 가련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 바로 메시아이시다고 하는 메시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은요, 바로 예수만이 희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로만 아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리는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어둠의 세상에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망하도록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지체된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세워진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고린도후서 8장 23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몇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요, 이 대림절, 이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이 강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태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 세상에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